5월 18일 주일 큐티입니다. 본문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화가 나서 자기 손바닥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나 네가 이렇게 3번이나 그들을 축복했다. 이제 당장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정말 귀하게 대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네가 대접받지 못하게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이 보낸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자기 집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좋든 나쁘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에 원하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제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장차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당신께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부리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완전한 사람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전능하신 분의 환성을 보며 엎드리나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노라. 내가 그를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지만 가깝지 않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이 이마를 깨뜨리며 셋의 모든 아들들의 해골을 깨뜨릴 것이다. 에돔이 정복당하고 원수 세일이 정복당하겠지만 이스라엘은 힘을 떨칠 것이다. 한 통치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그 성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발람이 아말렉을 보고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 최고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겐 족속을 보고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네가 사는 곳이 안전하니 이는 네 둥지가 바위 위에 있음이라. 그러나 가인이 완전히 멸망하리니 아시리아가 너를 사로잡을 때로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배들이 키프로 세변으로부터 올 것이다. 그들이 아시리아를 짓누르고 에벨을 짓누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 또한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발람이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며 발락 역시 자기 길을 갔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분노하며 그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자기가 받은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으며 강조하며 마지막 예언을 이어갑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며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과 세일의 대적들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메시아적 예언으로 이해되며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뜻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발람은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그 입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 나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뜻은 인간의 뜻이나 계획으로 결코 좌우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발락은 정치적 힘과 종교적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을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의 삶을 공격하며 때로는 저주하는 언어로 덮어씌우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를 아무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보다 높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것 같던 예수님의 죽음은 오히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세상의 정죄와 저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함없는 축복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의 정죄나 평가에 눌려 하나님의 축복을 잊고 있진 않았습니까? 내 입술을 통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야곱에서 나온 별,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발람의 예언 가운데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야곱에서 나오는 별과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홀이 모압과 세일을 정복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치적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구속자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이 별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구원의 상징이며 홀이란 통치권의 상징으로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말합니다. 이방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궁극적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인간의 국적이나 배경, 도구를 넘어 역사하십니다. 이는 구원과 복음이 특정 민족이나 방법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민족과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로 소개되며 이 예언이 성취된 분입니다. 발람의 입에서 나왔던 예언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빛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비추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묵상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실제 왕으로 고백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빛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저주하려 해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은 결코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제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에 뿌린 내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서 나온 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호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제가 속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별을 따라가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